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 드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면 이것저것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호흡이 있는 것, 무사히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일상을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 등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며 누리는 모든 것이 사실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이죠. 그러나 심정적으로는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 중 하나를 만족이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만한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는 믿음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은 감사로 표현되게 마련이죠. 우리 모두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75편의 기자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 라며 이 시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기록된 때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때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포위하였을 때입니다. 당시 최강국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을 직역하면 우리가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극한 감사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주님의 이름이 가깝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신다, 섭리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악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며 이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와 사네립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당하고 끝장날 것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2절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한 때를 두시어 심판을 미루시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심판을 미루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묵인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가장 합당한 시기, 그들의 악이 극에 달하였을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악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3절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흔들릴 때에 땅의 기둥을 굳게 세우는 자는 나다,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말씀은 악한 통치자들의 득세로 인해서 세상의 질서가 무너져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시며 여전히 세밀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4에서 5절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통치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만한 자,
악인들은 세상의 모든 교만한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는 자들에게 교만을 그치라고 경고하십니다. 뿔을 들다라는 이 표현이 2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반항적인 대적 행위를 뜻합니다. 마치 소가 뿔을 치켜들고 공격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일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악인들을 낮추시고 의인들을 높이십니다. 이것을 통해 세상을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며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지요. 8절은 끝까지 그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 진노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지요. 술 거품은 취하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빨리 그리고 강하게 취하게 만드는 향료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한까지 참으셨으므로 그 잔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찹니다. 이 잔을 주께서 쏟으실 때 그 어떤 악인도 피하지 못하고 다 마실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게든 그 재앙을 벗어나려 애쓰겠으나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정해진 때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의 화자는 좀 불확실한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스스로 치켜 세운 그 뿔, 하나님 앞에 반항하던 그 뿔을 반드시 베어버리시고 꺾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의인들은 늘 소수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세상의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악인들은 늘 다수였습니다. 다수의 악인이 소수의 의인을 집어삼키려는 위험은 늘 있어 왔지요. 그 위협은 물리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과 가치와 세계관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위협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위협과 도전이 있을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악한 정권이 여전히 건재한 북한, 아프가니스탄 같은 국가들을 보면 과연 정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는 한 가지는 교만하고 악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한 기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동성애를 사람이 나누는 아름다운 사랑이라 바라보고 동성 결혼을 인정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릅니다만 아마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막막하지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를 붙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모든 이념과 사상과 가치와 세계관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자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조건이 다 갖추어져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조건이 안 갖춰져 있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으로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정의와 사랑이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의와 진리와 사랑으로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당차고 힘있길 소망합니다.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함께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칠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뿌린 만큼 거두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시험의 결과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며 삶을 포기하는 이들이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